마가복음 강의 최종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 여자들이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최소한 3번 이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제자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부활을 믿으면 여러 표적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는 자들, 믿어야 이러한 표적이 따라다닐 거래요. 믿는 자란 누군가?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나의 삶에 초대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초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 믿는 자란 누구인가?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믿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보증, 인을 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의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믿음은 내적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적 확신을 갖게 하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줄 믿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 성도님, 목사님, 제가 몇 달 동안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체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정말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년, 30년째 믿음이 안 생기는데도 매일 나오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다.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고작 6달 나오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첫 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설득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수없는 과정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 여러 일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설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업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이제 그것들이 보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왜 이렇게 지나왔는지 보이죠. 그러나 믿음을 갖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베이직 교회라고 좀 목사님 간증이 유명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제가. 이분이 그 9시 뉴스, MBC 9시 뉴스 앵커를 하시고 20년 넘게 앵커를 하신 분이고 MBC 사장까지 하신 언론인입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모태 불교신자래요. 모태, 흔들림이 없는 모태 불교신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매는 모태 크리스찬입니다. 모태 불자와 모태 기독교인의 만남. 그래서 그 자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거의 이런 비슷한 스토리 많지 않나요 지금? 교회에 나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막상 결혼하니까 교회에 교자도 못 꺼내게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분과 결혼하는 이후부터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모태 신자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해외 특파원을 나가게 된 거죠. 아내가 해외에서 너무 이제 외로워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줬대. 그게 시작이 되어서 해외에서 아내를 교회를 보내준 게 시작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 발전 단계가 어디까지 있었냐면 이분이 아침에 그 온누리교회 앞에 아내를 내려주고 서빙고에 내려주고 본인은 골프장에 갔대요. 이제 그게 이제 루틴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이 휴일 정기 휴일이었대 그날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뭐야 그러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근데 이 여자가 진짜 교회에 있는 거 맞나? 그 어떤 그 취재 기자의 본능이 직업병이 발동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가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그 타임에 딱 문을 연 거야. 그 순간 이분이 여기 사이비 집단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 아내를 빼와야 된다. 내가 여기에 이제 잠입을 해서 낱낱이 이 교회를 파악해서 고발할 거다. PD수첩에 고발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그때부터 주일날 아내를 따라서 수첩이랑 펜 들고 가서 옆에 가서 낱낱이 적었대요. 뭐든지 하나 잡아 걸려만 봐라. 걸려만 봐라. 직업병이죠. 그런데 네 번째 교회 가는 날이었대요. 이분이 정확히 기자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기록하듯이 네 번째 교회 가는 날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이 그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기서 이분이 무너져 내렸대요. 무너져 내렸대. 자기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이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나 부끄러우니까 뭐 얘기를 못할 거 아니야. 이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캐릭터시잖아요. 우리 구역에서 당신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어. 나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난 10년을 기도했어. 당신을 위해서.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가? 먼저 표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 사건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표적이 그럼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인가?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표적이 따라올 거래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어떤 표적들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표적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우리를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완전히 정복당하거나 완전히 지배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틈을 보이면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귀신에게 공격당합니다. 연약한 부분, 어두운 생각, 죄된 습관을 통로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습관적인 죄들, 나의 아킬레스건, 이런 데를 비집고 들어와요. 어두운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여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공격이 있고 그때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새로 이제 놀라운 교회 와서 다시 신앙의 단추를 끼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도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 있을 때도 귀신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10년을 뵀는데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도 선교를 장로님, 우리 피택 장로님 같이 갔다 왔잖아요. 엄청 진짜 은혜롭고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 같이 가신 분들 모두. 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 선교에 정말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청 은혜 받았는데 선교 갔다 와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도 공격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도 공격이 있고, 너는 밤낮으로 깨어있을 지어다.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이 법칙이에요. 가장 뛰어나신, 뭐 귀신과 하나님이 뭐 상대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저 밑에 있는 것이 그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강자의 법칙입니다. 그 강하신 이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뛰어난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거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요즘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어떤 애가 목사님 저 이빨 흔들려 막 흔들던데, 저희 뭐 이제 둘째가 이빨이 흔들리는데 거의 이빨이요 180도로 누웠는데도 무섭다고 안 뽑는 거야. 재채기만 해도 내가 그때 빠질 것 같아. 이렇게 톡 치고 싶은데 난리를 피고 안 피는 거야. 치과도 안 간대. 누웠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이빨이 그냥 빠지잖아요. 귀신이 한 번에 잘 안 나가요. 계속 예수 이름 선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밀리지 말고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턱 하고 빠지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밀리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어둠의 영이 자기 정체를 어느 순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영적 세계는 관념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어둠의 실체가 없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둠의 세력들 어느 곳에 가면 갑자기 뭔가 막 눌리고 막 두통이 오고 이런 영역 지역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곳곳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이단, 이념과 사상,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끝은 유물론입니다. 그 끝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 부정, 물질이 신이다,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부터 기인한다, 이런 사상들,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들, 이게 다 그럼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성적인 범죄들, 간음,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우연한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정말 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그냥 뭐 우연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청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시작하는데 이거 그냥 뭐 현상이야, 사회적 현상이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겁니까?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해 나갑니다. 배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배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 모든 영역들에 이걸 뭐 선교단체에서는 뭐 7가지 영역, 8가지 영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영역이 바로 문화 예술의 영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항상 중심에 이걸 새기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정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구현되는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경제는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선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나누는 영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들이에요. 영역. 그리고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의 연합과 생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영역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영역이고 각 문화에 있는 자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들입니다. 그런데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꽈리를 틉니다. 악한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영역 속으로, 각 영역에 들어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죄악을 만들고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묵상할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어두움은요,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말씀에 노출시키고 예배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돼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읽고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빛이고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영적으로 여러분 위험한 늪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 사는 것,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이 찬양을 떠나 사는 것은, 기도를 떠나 사는 것은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늪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노출시켜야 돼요. 제가 신대원 개강수련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강수련회 15년 더 된 것 같아요. 개강수련은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사역할 때는 그 한 학년이 총신대학원의 한 학년이 750명에서 800명 됐어요. 지금은 절반으로 이제 없어요. 신학생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1800석 되는 예배당에 1, 2, 3학년이 정말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개강 예배 때 이럴 때.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불붙은 마음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봐요. 찬양을 하잖아요. 악기 소리보다 육성이 더 큽니다. 그 울려 퍼지는 그 이만한 돔 같은 예배당에서 채플실에서 2000명이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막 그냥 들어가면 압도를 당해요. 그냥요. 근데 그 개강 예배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악신이 못 견디고 튀어나온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전사님들 막 1800명이 있고 교수님들 앞에 다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여전도사님이겠죠. 한 여학생이 갑자기 거기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뒹굴뒹굴 난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셨죠? 그분이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개강수련회 때. 그분이 뒷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고요.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2000명인데 못하고 있었어.
그분이 일어나더라고. 따라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데리고 나가더라고.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신이나 전도사는 그거를 다 지켜봤어요? 못 지켜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비로 데리고 나가더니 로비에서 학생들 다 있으니까 여자였잖아.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 너 누구야? 잘못했어요. 너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기침 쫙 주고 아직도 기억나. 그러더니 얘 괴롭히지 말고 소리도 안 질러. 나가. 거기서 그 역생이 툭 하고 주저앉더니 5분 있다 일어나더라고. 5분 있다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십자가에서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못 견디고 난리 피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게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제 방이 뭐 여름이라 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뭐 거미줄이 의자 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빗자루로 이렇게 해도 다음 날 가보면 또 거미줄이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거미를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또 거미줄 치는 거예요. 영적 세이가 이와 같습니다. 그 거미를 잡아내야 되고 그걸 없애야지 거미줄이 안 쳐내는 거예요. 거미줄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목을 밟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그 위대하신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방언은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적 방언과 또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고 하나는 영음 방언이라는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많은 결과 중에 하나로 방언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돼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러지? 이거 잠도 안 오고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뭐 나는 별일이 없는데 지금 편안한데 뭐 교회도 편안하고 뭐 괜찮은데 근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평안과 확신을 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방언은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고 저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함이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다 보면 그냥 한 30분 40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도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요. 어떤 현상에서도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하나만 더 말씀 나눌게요. 어떠한 표적이 따라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뭐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딱 스파크가 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우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병든 분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 병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그냥 앞에서나 정장 입고 있지
상당히 편치 않은 직업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되게 걱정이 많아요. 목사님, 저 내일 병원 가는데 결과 좋게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야. 혹시라도 안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두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 애들 막 데리고 와. 목사님, 열 올라갑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도 빨리 이거.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야, 오늘은 누가 좀 기도해 달라고 안 오냐? 오늘 나 괜찮다. 이런 날이 있을 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아파. 다 건강해. 다 축구하고 있어. 이게 참 아이러니해. 내가 되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상태와 내 컨디션에 뭔가가 결정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네가 하지만 기적은 내가 일으킨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계속 기도해라. 내가 마땅히 합당히 내가 고칠 자에게 내가 병 고침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계속 기도해라. 우리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아픔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화합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태로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는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